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는 식량을 아주 많이 챙겨서 왔는데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다다르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온 그러한 보급품 식량이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 12절을 보면 이 보급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패턴이죠. 그 노예 민족의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무슨 패턴입니까? 불평 패턴, 불만 패턴.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다가 나는 너무 불평이 많고 나도 모르게 이게 불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약간 그런 근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 입으로 말 안 할게요. 자, 이들은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불평,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불평, 한 달이 채 못 돼서 고기를 또 먹지 못하니까 또 불평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이해가 가긴 갈 거예요.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노예 생활을 한 민족으로서는 고기를 먹는 것은 그들의 삶의 유일한 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착화가 된 거예요. 고착화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을 노예로 고착화를 시킨 겁니다. 여러분, 고착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착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고착화는 무서운 것입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 고착화는요, 그냥 상태가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자, 고착화가 되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고착화는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 후퇴하게 만든 게 고착화예요. 과거의 생각, 현재의 불만이 나의 삶에 아주 강력한 그런 접착체처럼 붙어 있는 것이 고착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착화를 정리하고 떼내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고착화는요, 후퇴하지만요, 불평과 원망은요, 발전해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요. 물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불평을 하고 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불평을 한 결과가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야, 불평했더니 뭐가 이루어지네? 목소리를 컸더니 뭐가 되네? 그러니까 더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있잖아요. 육체적 그 불만족에만 집착하는 불평은요, 효과가 없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초신자니까, 초보니까 지금 봐주고 계신 거예요. 430년 묵은 불신자를 뭐 한 달 못 봐주겠습니까? 그쵸? 하나님이 그래서 화내지 않으시고 지금 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요, 불평을 받을 만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재자 앞에서 함부로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권력을 쥐면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쥐면요, 불평하는 게 죽기보다 싫거든요. 가소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독재하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독재자 앞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평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중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보니까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영광이야. 영광.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이 초신자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서도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으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적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기적이 내 덕분에 내가 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에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홍해의 기적 뒤에 부르는 모세의 노래도 한번 들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결을 아시겠죠? 우리가 영광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자, 마라의 쓴물의 기적 뒤에 여호와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 여호와다. 자, 기적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그건 뭐예요? 기적 자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성품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누구를요? 하나님을,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또 나와요. 우리 16장 6절에서 7절 또 보실게요.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자,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모든 치유와 모든 은사와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에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면 집착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불평이 우리를 번식지 못해요. 우리의 영에서. 반대로 필요에 대한 집착과 원망을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주목하십시오.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순모임하시고, 그런 자세로 1대1 하시고, 그런 자세로 회의에 참여하시고, 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고, 그런 자세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필요와 원망, 고착화된 낡은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원망과 고착화된 마음을 물리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에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기서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만나의 뜻이 나와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죠? 만나 그럼 뭐예요? 만나가?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이게 만나가 맞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답이 있습니다. 만나는 왜 만나인가?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만나의 의미는요. 너희의 필요는 애굽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도 너희들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번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처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이 공급처가 아니고 내 부모가 내 공급처가 아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가 내 공급처가 아니고 하나님 그거 오늘 밤에 끊어갈 수 있거든요. 맘만 먹으시면. 누가 공급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손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대국의 공급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리는 거다. 여러분, 공급은요, 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공급은 뭐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끌어올리는 인생이 쉽겠습니까? 내려오는 거 받아먹는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인생처럼 쉬운 인생이 없어요. 그런 부여로운 인생이 없어요. 너희 손에서 나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대국의 공급은 결국 자치가 목적이지만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공급이다. 내 공급은 영원한 공급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당장의 필요에 목마른 인생은 그러므로 영원한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원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필요에 취하지 않고 기적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시선을 두면 적다고 불평하지 않고 많다고 교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윤택한 삶이고 영원한 영광과 연결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 이상의 필요를 자제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일깨우면 하나님이 필요 이상, 어쩌면 우리의 필요가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면 필요 이상의 필요를 지체케 하세요.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18절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이 있는 사람의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이게 16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래요. 그 기준이 한 오멜, 그러니까 2.3리터, 2.3리터. 여러분이 쌀을 2.3리터에 한번 담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늠이 되죠, 그렇죠? 그것만 딱 거두라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또 1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대요.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말을 잘 들었어요. 먹을 만큼만 딱 거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명령을 했고 백성들의 가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의로 많이 거둔 자가 없이 거의 들어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주지시키는 내용이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19절 읽으실게요. 시작.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루 내내, 자, 잘 들어보세요. 하루 내내 필요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내내 만나 그러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곁에 두고 그냥 죽을 대로 다 주워가지고 마치 그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5만 원짜리 여러분 한 몇 억을 헬리콥터에서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힘센 사람들은, 달리기 빠른 사람들은 동체 시력 좋은 사람들은 엄청 많이 거두고 그러다가 싸우고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더 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하루 내내 필요. 그럼 필요해야 된다. 여러분 필요하시죠? 왜 필요해요? 내가 많이 피곤한가 지금? 필요해. 이게 우리가 너무 필요 그러면 밤에도 필요를 묵상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만 바라보게 되면 필요 이상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필요를 딱 맞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만 바라보면 필요 이상의 필요를 추구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썩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제발 하루 내내 필요, 만나만 묵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서 주실 테니까. 그러면 과다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욕심의 결과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죠? 메추라기가 이에 껴서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추한 죽음입니까? 이에 메추라기가 낀 사람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2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만족이란 뭘까요? 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주신 그대로를 받는 거예요.
육적인 체험은요, 영적 체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제 안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통제가 가능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비대면 예배. 그렇죠? 마음대로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예배, 채널 돌릴 수 있는 예배, 커피 끓여 먹으면서 친구랑 수다 떨면서 하는 예배, 통제가 가능한 예배. 그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인 통제 안에 갇히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만족입니다. 만족. 만족이 뭐냐면 찰만에다가 발족자 맞죠? 발까지 차는 게 만족이래요. 여기 무릎이 아니고요. 발까지 딱 차는 게 만족이래요.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가 만족 같은 만을 쓰나 어찌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발까지 차면 만족해요? 썩고 냄새가 나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축척에 대한 집착은 삶의 리듬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가 되든지 마찬가지예요. 고집에 대한 집착, 정의에 대한 집착, 의지에 대한 집착, 욕심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다 마찬가지예요. 삶의 리듬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영적 리듬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배는 나를 비우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죽이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불만족과 욕심이 지속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끓게 되더라라는 거죠. 균형과 조화의 삶이란 무엇인가? 매일 만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에요.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필요를 사용하는 삶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장,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정,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하여 그런 것들을 사용했습니까? 우린 죽기 전까지도요, 하나님을 추구하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이 차선이 되지 말게 하고, 차선이 우선이 되게 말게 하고, 우선이 우선되게 하는 삶. 그런 삶이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영혼의 구더기가 피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싸고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영혼에 그냥 콜레스테롤이 껴서 비만으로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솔직히 춘천으로 이제 이렇게 임지를 받고 명령을 받고 여기 왔을 때 제가 지금 솔직히 고백하건데 막 불안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감의 교차도 있었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닭갈비. 닭갈비. 이 닭갈비, 세상에 춘천 닭갈비를 내가 야 이제 막 오지게 먹겠다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이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닭갈비로 나를 막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뭘 그렇게 많이 퍼먹었는지 콜레스테롤이 지금부터 주의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날 저녁부터 막 여기 그 뭐죠? 처음 뭐죠? 여기 무슨 천? 석사천? 거기서부터 막 가평까지 걸어갈 뻔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영혼의 콜레스테롤이 끼면 비만으로 죽는 인생이 되는구나. 병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무리 맛있는 닭갈비집을 가도 제발 닥치는 대로 먹지 말아야 되겠다. 조절하면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닭갈비 좋아하니까 막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또 너무 안 데리고 가도 좀 서운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하면 됩니다. 같이 가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지금 마무리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 그래서 저는요, 이 출이집트기가 제목이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입가나안. 이집트를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제발 지긋지긋한 데서 탈출할 수 없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목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인생, 그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매출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갈등을요, 이 갈등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냄새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냄새 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며 사는 삶을 살 때 기적과 은혜는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